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소망 없고 무기력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고달픈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여기 뭐 누가 고달팠다라는 말이 사실은 없는데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참 고달프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물어볼까요?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니? 그죠? 왜 살까요? 무엇 때문에 살까요? 그 질문 어렸을 때는 자주 한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가정이 생기고 또 이제 직장에 나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살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일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일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달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목적이 없다, 무작정 산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그 사람의 삶에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목적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고 또 먹기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성경에서 왜 이런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했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먹을 것들이 충분했고 또 살기에 최고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죠. 창세기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 된 그런 삶에서 이제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온 전사님하고 우리 소라 사모님 둘째 이름 지었어요? 이랑이라고 졌죠. 영어 이름을 어제 지으려고 우리 한참 삼년이 대열이랑 우리 소라 사모님이랑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오고 앱도 찾아보고 이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담이 지은 이름의 그 숫자를 보면 뭐 100개 지은 게 아니라 1000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그런 생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앞에 지나가실 때마다 이름을 짓는 거. 넌 사자, 넌 호랑이, 너는 얼룩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 한두 개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의 생물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짓는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고달팠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물들이 많이 져가지고 이게 밑도 끝도 없겠다. 이거 언제까지 이름 다 짓냐? 이런 마음으로 동물도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축하하면서 감동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아담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았죠. 왜?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이 고달파진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고달픈 인생, 죄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 네 멍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멍에 이제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창조의 세계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인생의 질문에 여러분들 답이 있으세요? 윤정자매 이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이제 간호사가 돼서 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하신다고.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수홍 형제도 우리 경찰 하고 있고 또 효진 형제도 간호사로 일하고 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엄마들은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애 보고 애 뒤치다거리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퇴근이 없잖아요. 퇴근이 엄마는. 퇴근이 없는 일, 고달픈 인생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죠. 나보다 더 쉽게 일하고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면 분노하고 또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으로 산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고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수모와 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가 타락해서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병든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이 보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또 종교인들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6장 11절 1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정말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일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사를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그전보다 더 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답으로 찾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 답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가시더라. 설교할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셔야 했는가? 그들의 질문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인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바른 질문에 답이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 예수님이 내 재정이 좀 힘든데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 예수님이 내 그냥 육신이 좀 힘든데 내 육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답, 예수님이 내 지금 부부관계가 힘든데 그 부부관계 옳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의 답,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인생이 고달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지금 자기 생업도 놔둬놓고 예수님 찾는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예수님 있다는 소문, 예수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짐작만 돼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오다가 하이웨이 하나만 막혀도 돌아가야 되겠다. 30분 기다리다가 40분 기다리다가 차 막히고 예배 시간 지나면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고 온 호숫가를 지금 뒤지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예수님이 답이시긴 한데 잘못된 우리 동기를 가지고 그 답 대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될 건데,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누리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아오니까 막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특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뭔가 힘들고 애써서 나를 찾는구나. 너희들 신앙이 대단하다.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바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 배 만족시켜 주니까 그 전에 표적 행할 때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낫게 했어요. 뭐 자기가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만 일어났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 자기가 38년 된 병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었죠.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야, 저 사람 따라다니면, 저 사람이 우리 왕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단순한 이유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걸까요?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무엇을 위해 사냐? 교회를 이제 시작해서 목사가 됐고, 또 교회를 지금 3년 반 동안 하고 있고, 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필요들을 채워주고, 또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니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그 표적은 또 무슨 표적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표적인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데 다른 어떤 종교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는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참된 인간의 모형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뜻을, 내 만족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윤정자매가 이제 간호사가 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호사를 하는 거죠. 수홍 형제가 경찰해서 고생하고 힘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하고 집값 페이먼트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때 우리 인생이 고달파도 의미가 있고 그 고달픔을 넘어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쌍둥이 본다고 힘든데 왜 쌍둥이 기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아이들을 본다고 정신없고 지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헌신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아이고 쟤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 아이고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달픈 인생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노력해라, 더 수고해라, 더 애써라, 더 경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살아나려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춰줄 때 내 인생의 답은 진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질문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질문인가? 답이 예수님이시더라도
그 답을 얻기 위한 우리 질문의 중심이 주님이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죽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완전 말도 안 되는 일하고 저기에 현혹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도 잡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한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인생의 답을 묻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 주보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은 누구냐? 그냥 내 뱅크 어카운트 돈이 달랑달랑한데 어디 갑자기 보너스가 생겨서 그거 채워줄 분으로 나를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관계가 지금 어려운데 그 관계 어려운 거 조금 회복시켜줄 어떤 분으로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난 부활한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또 적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형제자매 나중에 물어볼 거야. 내가 무엇을 하리까의 답을 어떻게 적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최 집사님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때려치고 목사라는 건가? 그런 말씀 아니시겠죠.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됐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내가 고달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달픈 인생,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달픈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왕들 앞에서 자기는 묶여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신들도 나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그에게 참된 쉼을, 안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닌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은 종교예요. 저희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가 아닌 관계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답인 인생이다. 종교가 아닌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가 생긴다라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에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별 다를 것이 없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봐야 예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 종교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상태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 관계로, 부모 자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달픈 인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만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들만 맨날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거 주겠지, 예수님 믿으면 이거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표적이나 구하는, 문제 해결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종교의 창시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아닌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내 관계,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내 직장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꾸 육신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육은 죽이는 거고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육적인 것들을 소원하고 육적인 것들을 바라면 영적인 것들을 잊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갈급하고 항상 갈증이 나고 항상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아닌,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이 아닌 말씀 대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느냐? 말씀 대신 예수님을 구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 자기들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런 거 줄 거 아니고 나는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주길 원한다. 살리는 것들을 주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십자가 지셔야 하고 또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고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보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다.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 여러분들이 두시는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가치는 부여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데 누군가에는 보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보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거예요. 오늘 제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보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으면서 입지 않는 옷 또 매지 않는 넥타이는 버리리라 하면서 쭉 이렇게 넥타이를 보면서 근 한 6, 7개월 동안 매지 않았던 넥타이가 눈에 띄길래 넥타이를 딱 들고 버리려고 딱 쓰레기통을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넥타이의 브랜드를 봤습니다. 베르사체. 그래서 다시 오늘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만약에 뭐 그런 상표가 없고 그냥 딱 이거였으면 과감하게 버렸을 건데 갑자기 색깔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숨은 보석이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메고 나온 거예요. 쓰레기에서 다시 명품으로 바뀌는 그런. 근데 이 가치는 누가 매긴 거죠? 사람들이 매기고 지금 제가 여기에 가치를 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집, 차, 사업, 관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혹시 잘못 부여된 가치는 아닌가? 나중에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전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 내 시간과 내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거 무익하죠. 넥타이도 뭐 안 매면 어떻습니까? 양복도 없으면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뭔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또 그것들을 구입하고 사는데 지키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좀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틀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 가치를 보여주셨는데,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부여된 가치, 가짜 가치를 위해서 진짜를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가짜로 판명되면 힘들어지니까. 당시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0명의 제자, 72인의 제자들의 그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는 약간 수제자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와우, 이 사람 쫓아다녀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실망하셨나 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붙잡은 가치는 뭐냐? 물론 베드로가 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또 예수님 배반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 중에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립시다. 잘못 부여된 가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쓸모없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눠주거나 버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또 믿음, 나에게 주신 그 일. 다른 사람이 다 몰라주고 나 혼자 집에서 애하고 씨름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가 세상에서 부여하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